역시 지난 시간에 의해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해도 복음을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몇 년을 출석한 것이 중요하지 않고,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고 보증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충성스럽게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모태신앙에 의존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구원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란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를 두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신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신앙은 신실한 신앙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작용하는 종교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감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마음에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하며 무엇인가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근본적으로 지니는 종교심입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한 것 뿐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한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도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내세운데 십자가의 도는 단순히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고난과 희생의 고귀한 정신과 순환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에 따른 구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인류의 타락,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그 타락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택한 백성에 대한 구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단지 이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표현됐다는 것 뿐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속의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도로 자기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죄를 흰문처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주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숨겨진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다시 기록합니다. 인간이 지식과 지혜로 십자가란 단어의 뜻을 알고 십자가에서 희생정신과 고통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놓고 성령님의 안내를 받아서 이 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인 십자가의 도를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면서 들어왔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단지 지식으로 머릿속에 알고 있다는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상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자아가 죽고 그 대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의 지배와 안내를 받는 사람만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알아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방편으로서 주어진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정하시고 궁극적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신 진리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동원되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지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속죄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께서 선택한 사람을 속죄하신 것입니다.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속죄한 사람에게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구속되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 마게도냐와 로마에까지 이 도를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 사람은 미쳤다고 말하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은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나타난 십자가의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멸망한 자들에게는 기독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고 구원됐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지혜롭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미련하게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속아있다고 봅니까?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져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청명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시는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지혜와 청명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풍성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에게 의탁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인간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IQ가 높다고 해서 빨리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이나 경험이 많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알게 하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 곧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그 성령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이 말씀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행함에 기준을 두고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선한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고 결국에 그 공로로 좋은 세상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구원된다고 가르치는 종교를 도덕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행위로 구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비록 강도일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냐 또는 얼마나 선행을 하였냐를 따라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시고 또 찾아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게 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즉 기독교를 유일한 계시 종교라고 말합니다. 일반 종교는 도덕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숨겨졌던 것이 열려가지고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이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성경적인 용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고 믿음으로란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에 살리라 하였는데 그 살리라는 무엇을 말하는가를 아는 것이 곧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셔야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의롭게 하신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의 도덕적인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죄가 많거나 적고 근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온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는 무엇이냐? 영어로는 by faith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란 말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해서 이런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것으로 100% 하나님께서 자기 주권으로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셔서 그 알게 하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도래하시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하는 미래형으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현재의 신약시대 신자들의 입장에서 모든 삶이 이와 같이 나열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지혜로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적인 상태가 위에서 말한 하나님의 지혜가 적용되고 적용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호흡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주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느냐 아니면 이와 전혀 관계없이 나 스스로 내 지혜와 지식에 함께 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판가름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택자와 비택자가 있어서 택자들은 믿음으로 살지만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최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그를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시다고 말합니다. 당시 중근동에 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혈연적인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마다 자기 신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어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신을 자신의 주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증거하실 때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에 저절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받아들일 때,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반차를 따라서 동일한 믿음이 주어지고 동일하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으로서 나의 노력으로 주어진 산물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을 매개체로 해서 성령께서 보는 눈과 들을 귀를 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그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렇게 하셨군요. 나 같은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의인의 회중에 있게 하시며 오늘도 나를 사랑으로 간섭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향하신 위대한 일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에 속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